네,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은요. 뻔뻔한 자의 채우는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우리 말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우리가 뻔뻔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뻔뻔하다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사용을 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뻔뻔하다라는 이제 국어 사전의 이제 정의는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뻔뻔한 친구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한 명씩 있을 겁니다. 뻔뻔하게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를 뻔뻔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이게 해야 될 일인데 뻔뻔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뻔뻔하게 10분 전에 와서 끝나기 10분 전에 와서 이제 추적 체크하거나 이제 약간 그런 친구들. 하여튼 좀 우리 주위에 이런 뻔뻔한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예시를 들까 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횡단보도 사실 많이 걷습니다. 그죠?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많이 걷는데,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제 이 횡단보도가 4차선, 8차선, 이렇게 있으면 신호,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빨간불인데 8차선이면 안 뛰어가잖아요. 그쵸? 이제 거의 이제 길면 이제 사실은 신호를 얼추 다 지킵니다. 이제 얼추 이제 이렇게 다 지키는데, 이제 2차선이거나 아니면 1차선, 이제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PPT가 하나 있는데 PPT 혹시 하나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거기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저기입니다. 혹시 어딘지 알겠습니까? 어디게? 저 갔어요 여기. 여기 어디게? 방화. 방화 아닌데. 방화. 아닌데. 맞은편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마곡 쪽이에요. 맞아요. 마곡나루 맞아요. 마곡 이제 이쪽 쭉쭉쭉. 그죠, 맞아요. 여기가 2차선입니다. 맞아요. 맞은편에 이제 스타벅스. 사진은 또 왜 찍어? 하여튼 네.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이제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이제 걷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운동을 이제 좀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근데 막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고 이제 저희 이제 부장님이랑 이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마주쳤는데 저는 근데 운동할 때 저는 정말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게끔 치장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말고도 부장님 말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다 알 거예요 근데. 모를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모를 거예요. 모른다고 해줘요. 러닝에 뛰어. 한 8km 정도 뜁니다. 하루에. 많이 뛰죠. 네, 하여튼 이제 운동을 이제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 횡단보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집안일을 하고 한 9시, 10시 이쯤 이제 나옵니다. 이쯤에 나와서 항상 이제 한 바퀴를 돌고 항상 저 횡단보도를 이렇게 딱 멈추더라고요. 저는 이 횡단보도를 멈추는데 2차선이고 항상 한 11시쯤 되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고 사람도 없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차도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시 저 빨간불을 보고 있으면서 차가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호를 지키시겠습니까? 성민이는 신호 지킬 거야? 성민이는 뛸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할 거야? 신호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다른 얘기하지 지킬 거야 안 지킬 거만 얘기해. 아니 지킬 거야 안 지킬 거만 얘기해 빨리. 거짓말하지 마. 뭘 당연히 지켜. 오케이, 지켜야 조언을 하지만 막상 지키진 않는다 이제 얘기죠. 맞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저걸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항상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제 옆에 한 사람씩 이렇게 쓱쓱
와요. 와요. 아, 진짜로. 예, 한 사람 쓱 오면서 그 사람이 항상 이제 차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마지막에 행동을 하기 전에 저랑 항상 눈을 맞춥니다. 눈을 항상 딱 마주치고 그 눈빛이 진짜 물론 매번마다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매번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너는 기다릴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눈빛을 보내고 갑니다. 여기에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가 가도 사실은 신호를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법한 곳입니다. 사실 진짜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딱 진짜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딱 지킬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가면 정말 딱 그냥 뛰어야 되겠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그런 곳이죠. 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 뻔뻔함입니다. 요거를 오늘은 얘기를 좀 저희가 오늘은 좀 딥하게는 얘기는 안 할 거고 오늘 이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을 조금 뜯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어제도 이제 사실 어제 찍은 거예요. 이거 어제 찍은 건데 어제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 이 예시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웃자고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극적으로 얘기했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말 아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신호 법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이런 누구나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들.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빨간불은 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걸 지켜야 되는 그 무게,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그 무게라고 하죠. 말의 무게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가벼워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보다 이제 나의 편의, 나의 생각, 그리고 이제 나의 마음, 이제 급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뻔뻔한 사람이 이제 되기에 일쑤라고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지금 한 8절까지를 좀 읽으려고 했는데 큐티는 한 10 몇 절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1절만 간단하게 좀 잘라서 핵심만 오늘 여러분들과 약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방금 읽었는데 우리 오늘은 1절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1절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저희가 좀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요, 책망을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1절 맨 처음 자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평소에 자기 의견을 잘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 꺾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꺾지 않는 사람이고 전체적인 룰, 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경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깨는 사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오늘 1절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수능을 하면서 고치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그냥 네 얘기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직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진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딴소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에 좀 순응을 좀 하는 편인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봐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잔소리, 책망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순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 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했을 때, 나에게 책망이 넘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듣지 않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이 고든 사람, 그러니까 의견을 꺾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뒤에 보면 패망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망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확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suddenly,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표현을 그런 느낌인데, 다른 성경, 우리가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 도적같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게 옆에서 그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니까 쏙 시원한 겁니다. 쏙 시원하고, 그리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쏙이 시원할 수도 있지 몰라도 도적같이 패망이 너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조금 갑자기요, 도적같이가 조금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이런 느낌을 좀 분리를 좀 시켜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 패망이 찾아오는데, 이 패망은요,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시와 마찬가지죠. 저 예시, 저는 오늘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저 예시를 내가 정말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빨간불에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은 뛸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녁마다 뛸 수 있는데, 그런데 파란불에서 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빨간불에서 저 횡단보도를 건너에 있어서 정말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 칠 확률은 아마 빨간불에서 건넜을 때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은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에서 내가 가는 거 분명히 내가 편해. 그리고 어쩌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이익도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생각으로는 잘 풀릴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도적같이 너의 패망,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너가 기억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참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가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등등등,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라는 이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어쩌면 다른 종교보다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순화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게, 그냥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자,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불교의 그런 이제 행실로만 봤을 때는 사실 불교가 더 삐까뻔쩍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조금은 단순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조금 나에게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갖고 가야 될 것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에서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에서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왔구나. 뾰르륵 너 천국, 너 지옥,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 이제 결론 났다.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서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 성경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뻔뻔한 자의 채우는 패망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한 목이 고든 사람을 저는 오늘 이 뻔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참 해봤습니다. 뻔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뻔뻔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정말 말만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에서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삶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의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 곳에서 우리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있는데 딱 하나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 우리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오늘 우리 본문 잠언 29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뒤에 보면 제가 색깔 칠해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착하게 살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든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삐딱하게 살든 내 마음대로 진짜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29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편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직장을 다니면 또 직장과 이곳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 사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행동에 있어서 이 결과가 분명하게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정말 이것을 두려움으로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과론적인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이 결과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이제 잠언 29장 1절을 통해서 목이 곧은 자, 뻔뻔한 자는 결국에는 패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뻔뻔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뻔뻔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결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의도 있으십니다. 한자예요. 공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이제 쉽게 풀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책임도 분명히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우리는 패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패망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패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 세상은요, 우리를 패망의 삶으로 살게끔 계속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거 많고, 또 얼마나 재미난 거 많고, 또 눈만 살짝만 돌리면 친구들과 놀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놀 거 중에서 정말 우리가 거기서 흐름에서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이끌기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뻔뻔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뻔뻔한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패망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청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